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말씀을 살펴볼 때 가장 흔하게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으니 우리가 주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단순한 논리로 이 말씀이 채워져 있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전해지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서의 말씀이죠. 선지서의 대선지서 이후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지는 선지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일정 기간 그 고통의 때를 지나게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 회복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원한 회복까지를 살펴보게 되죠. 아무튼 이 본문의 맥락은 그처럼 이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포로기를 앞두고 있는 배경 속에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21절 말씀도 참 유명하지만 이 21절 말씀만큼 유명한 것이 그 앞에 있는 19절과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 아니죠? 예. 항상 이 뒤에 뭐가 있으면은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빨리 끝나야지 뒤에 뭘 하는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고 가슴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광야의 길을 말씀하고 사막의 강을 이야기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 지금처럼 GPS가 발달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바람 한 번만 불어버리면 어제 갔던 길이 다 사라져버리는, 어제는 요만큼 언덕이었는데 바람 때문에 더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언덕, 그 바람이 어제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던 오아시스를 덮어버리게 되면 똑같은 길을 갔는데도 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은 길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고 물이라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길이 난다, 물이 생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이 바벨론 그 포로기를 앞두고 있는 이 이사야서 배경이 중요하냐면요,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나라가 기울고 있던 시기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 보시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왕들의 이름이 쭉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 역사의 후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라를 빼앗긴 것, 즉 포로기가 시작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민족에게 포로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그러면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떻게 느껴질까?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킨다라는 이 사실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직까지 그 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과연 이 나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바벨론을 이기고 다시 귀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시면 이정재 씨가 연기한 역할이 변절자잖아요. 저는 제일 마지막 장면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왜 배반했나? 그 말에 이정재 씨가 했던 대사가 뭐죠?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나라가 독립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일본은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시는지 지금은 바뀌었지만 20년 전만 해도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 무시하면 되게 이해를 못한다 그랬거든요. 워낙 일본은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국주의의 정점을, 이 아시아권에서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본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정세 씨가 말했던 그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이 말이 정확한 생각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생각을요,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칭시키면은 꼭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모르거든요. 바벨론은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이기고 다시 귀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을 판단해서 내릴 것이 아니라 약속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아야지만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맥락의 끝자락에 지금 찬송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찬송을 하러 지었나니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찬송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지금 이 배경과 상황은 찬송을 전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찬송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찬송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이 호산나 찬양대 발표에도 있고 우리가 매주마다 찬송을 드리지만 그 찬송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찬송의 핵심 첫 번째는요, 찬송은요, 믿음의 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찬송의 이유를 삼으면 우리는 찬송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본문의 배경만 놓고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는 불확실함과 의심이 가득한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굴레들은 우리의 경험조차도 조롱하는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하면 우리 찬양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시작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행동들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도 마찬가지이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찬송의 근거가 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전체는 하나님께 찬송의 연장선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찬송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찬송을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현실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결국 우리의 찬송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물론 찬송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름다운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음악이 있고 음률이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레위기 말씀에서 찬양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공교히, 즉 정교히 다듬고 연습하는 것들을 범죄시하지 않고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한 것은 그런 기교가 성숙한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곡조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고백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살아냈던 믿음의 발자취들을 음률과 아름다운 시어와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전혀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채 기능만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부터 나오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찬양은 기능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연습과 기술과 습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꾸며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조화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 속에 담겨있는 진짜 힘, 그 영적인 파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 가면서 정말 쉽게 하지 못하는 제가 못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찬양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저는 그 찬양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못 부르겠어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정말 매일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은요, 계속 걸려요. 제 고백이 과연 받쳐질까? 그래도 물론 그 찬양을 합니다. 제 삶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은요, 고백입니다. 재능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연습으로 음악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음악의 기술들을 통해서 각종 사선 화음보 사부 화성을 꾸며낼 수 있고요. 모든 리듬들을 갖출 수 있고 각 악기마다 특성을 통해서 화려한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음악적 수준은 높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을 찬송되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삶으로 치열하게 드러냈던 고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여러 찬양팀이 있죠. 성가대도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도 있고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성패는요, 준비는요, 사실 연습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저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준비입니다. 그 삶을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찬양팀이 앞에 섰을 때, 성가대가 자리에 섰을 때 그 찬양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능이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고백이죠. 우리가 그 고백 때문에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선교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지 가면은요, 성도들이요, 정말 악기도 기타 치는데,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제가 기타가 관심이 많거든요. 선교지 갈 때마다 찬양팀 찬양할 때마다 늘 항상 마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조율이 안 돼 있네 예요. 악기가 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나무가 뒤틀려 있고 아무리 처음에 조율을 했다 해도 한 번 긁어버리면 순간 다 흐트러지는 그런 곳에서 가사도 음정도 안 맞고, 어떨 때 보면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분이 찬양팀을 할 때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문도 오늘 와 있는데요. 되게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곡조가 안 맞고 그 조율에 틀어진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울려요. 가사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이에요. 연습이 부족해서,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있으면 찬송은 살아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막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발표회라는 명목으로 찬양의 시간을 드립니다. 호산나가 앞에 있기 때문에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제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시간들의 찬송은 우리가 직접 부르든 그냥 귀로 듣든 동참을 하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찬양대 이 자리에 호산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호산나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팀과 찬양대들이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찬송은 믿음의 결심입니다. 찬송은 삶의 연장입니다. 찬송은 기능이 아닌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셔서 우리 모든 찬양팀들과 찬양대들이 더 풍성한 은혜로 준비되어지고 깊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온 성도들도 그런 예배의 시간, 그런 찬양의 은혜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